22절부터 39절까지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우리 명절과 함께 좀 긴 연휴를 보냈는데 이제 연휴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또 새로 좀 잡고 좀 신앙의 경주도 또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명절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한테 좀 더 크게 좀 기억되고 또 기념하고 하는 그런 명절이 이제 설날하고 추석인데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설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키는 큰 명절이 이제 우리한테는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초기 교회는 뭐 성탄절보다 이제 주연절이 이제 더 컸다고 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갈라져 나온 것이 이제 성탄절인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주연절은 거의 많이 잊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을 좀 크게 이제 부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제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구원의 절기에서는 이제 그 두 명절을 중심에 놓고 이제 성육신의 절기 또 이제 십자가의 절기 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성육신의 절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좀 기억하는 그런 절기지요. 비해서 이제 십자가의 절기는 이제 그렇게 사람 되신 하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좀 그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절기가 이제 사순절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금년에는 사순절이 3월 5일인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일반 교회력에서 이제 그렇고 이제 구원의 절기에서는 이 사순절부터 시작하는 이 십자가의 절기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구속으로 가는 이제 실제적인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준비 기간을 좀 먼저 갖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간을 좀 먼저 몇 주간 좀
갖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십자가의 절기에 포함시키고 그것과 함께 이제 성육신의 절기에서도 끄트머리에 몇 주간을 이 준비 기간으로 이제 이렇게 좀 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이 빵, 눈에 보이는 빵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좀 더 집중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십자가의 절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좀 집중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좀 마땅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에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좀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지난주와 같은 주제지만 이제 약간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오늘 말씀 읽은 본문에 붙어 있는 성경 제목입니다.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여기 이제 말씀에 22절에 있는 문구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하는 이 문구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결 예식의 날은 이 모세의 법대로 되어 있는 정결 예식의 날은 레위기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 이게 어떤 얘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와 관련된 날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법에서는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마찬가지인데 아들을 낳게 되면 출산을 하고 7일 동안은 부정기간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기간 7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어야 비로소 이제 아기를 안고 나와서 이 아들을 안고 나와서 그 아기에게 할례를 하는 겁니다. 8번째 날에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할례 행하는 것으로 정결 예식이 다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뒤로도 이제 이 산모의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33일을 더 지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7일, 뒤에 33일, 이게 도합 40일인데 이 40일 동안은 어쨌거나 이제 이 산모한테는 좀 부정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산모는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수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40일이 다 차야 그때 비로소 번제와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제의적으로 정결한 상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전부 산모를 위한 규정이란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누가복음 말씀이 말하는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리아한테 해당되는 그런 예식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해서 오늘 본문 23절과 함께 이제 나머지 말씀은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훨씬 양이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굳이 제목을 붙여야 된다면 정결 예식보다는 봉헌 예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 예식은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고 한 율법을 따르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율법의 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율법의 쓴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대목은 한번 찾아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이 13장 전체 말씀의 전제입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거든요. 자, 이 전제를 깔고 이제 그 다음을 좀 읽어보는데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복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 지금 읽은 단락에서 12절을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서 읽었던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수컷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앞에 이제 우리가 1절, 2절 읽었잖아요. 이제 거기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특별히 이제 수컷은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읽은 말씀 단락을 보면 전부 그렇게 하는 게 또 아닙니다. 나귀의 경우에는 1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귀의 경우에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첫 번째 수컷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태어난 수컷 새끼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양으로 바꿔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나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 태어난 아들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 이 대목은 조금 이따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3장이잖아요. 13장이면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이 장소가 아직 시내산입니다. 당연히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뭐 시내산 밑에서 1년 정도, 1년 남짓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뭐 짐승도 새끼도 낳고 사람도 아이를 낳고 했을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기 시내산에서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말씀이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아이들 중에서 지금 이 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일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일을 왜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묻는 애들이 생기면 그때 그 질문에 그 아이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몇 가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이셨는가 이것을 얘기해 줘야 하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대속됐다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해 줘야 하고, 세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첫 해에서 난 짐승의 수컷은 전부 하나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3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 조금 보겠습니다. 208면 민수기 8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레위인을 성막 봉사로 이끄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레위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장자를 대속하는 그 설명을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나귀처럼 대속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이 장자들을 대속할 것인가? 나귀는 양으로 대속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레위인으로 대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예배를 돕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여기 말씀에도 지금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접근으로부터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것도 이 사람들이 감당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레위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제물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나는 아들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몫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제물로 드려진단 말이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을 불로 태울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 속해서 성막 봉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말씀 한 군데 또 더 봅니다. 민수기 3장 196페이지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까지 포함해서 앞에 읽었던,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말씀이 전부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장자들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들이죠. 레위기, 출애굽기 말씀도 그랬고 민수기 8장, 민수기 3장 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앞에 읽었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처음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그 첫 아들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첫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 사람들, 그 아들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 지금 읽은 말씀들에서 분명히 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레위인은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4장에 보면 뭐 찾지 않겠습니다만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 거기에 보면 레위인들은 30세부터 성막 일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진행되는 예배,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성막에서 진행되는 예배나 아니면 성막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규칙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꼼꼼하고 세밀한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조금도 빈틈이 없이 잘 해내야만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일이란 말이죠.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레위인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빈틈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빈틈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실제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30살 돼서 이제 사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30세가 될 때까지는 뭐 해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는 거죠.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구별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머리로도 익히지만 몸으로도 이 성막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를 몸이 익힐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죽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존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막에서 섬기는 기술일까요? 레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면 언뜻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라고 하는 게 성막에서 섬기는 기술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민수기 3장이나 민수기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역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뭘까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것.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게 따로 두는 거죠. 일종의 이것은 소유권 주장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내 것이 다른 사람 것하고 섞이지 않게 구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떼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는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전부 내 거다. 이런 말씀이 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77페이지 26절,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별은 거룩함입니다. 왜 이걸 하나님이 구별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구절 앞에, 여기 이제 지금 레위기 20장 26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나옵니다. 그거는 어디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뜬구름 잡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생활에서 행동으로 보여지어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실생활에서 이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이 레위기 20장 지금 읽은 26절 앞부분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특별히 더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누가복음 2장 본문에 23절에서 주님의 율법에 쓴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 율법에 썼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대로 하면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이 얘기이죠. 오늘 제가 이 설교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뒤져가면서 지금 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전부 이 얘기입니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이 얘기란 말이죠. 처음 태어난 남자는 하나님 것으로 드려짐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0일 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전부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해도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또 이렇게 드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의 말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므온과 안나는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런 인물입니다. 평생을 성전에 살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고 그 아기를, 성전에 들어오는 그 아기를 볼 때 이 두 사람이 이 아기가 주님의 구원이자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인데 그 구원을 민족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항상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통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이 구원과 속량은 그 민족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방인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범위도 넓은 그런 구원인 거죠.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자신들의 입으로 표현하는 게 그거잖아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러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만민을, 세상 만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이나 마리아는 그냥 전통을 따라서 첫 아들이니까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모든 집안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옳은 일이고 또 순리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드림 안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을 대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즉시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신앙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더 종교적인 영역들이 있죠.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고, 또 옛날에 이제 교회 예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막 일주일에 막 열 몇 개씩 예배가 있었는데, 그런 예배들 빼먹으면 안 되고, 가능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하고, 또 나가서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시간과 또 재정을 또 잘 준비해 가지고 직접 단기 선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기도도 열심히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왔죠, 교회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성전에, 당신의 집인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제물을 지겹다고 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거죠. 금식기도, 우리 금식기도 하잖아요. 금식기도 아주 특별한 것이란 말이죠.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금식기도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건 금식기도가 아니라고,
너네들이 하는 거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관심이 아닌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의 구별됨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이게 우리한테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시대가 기능과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일을 잘 해내면 우리 자신도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일을 통해서, 일의 성취를 통해서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또 판단하면 그런 생각은 신앙이거나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대사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사상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 그게 곧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일을 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일꾼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늘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는데 항상 일꾼을 부르세요. 너무 이상한 일인데 그건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는 그냥 덤으로 우리한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는 건데, 실제 일을 하는 거 보면 일의 성취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때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일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이제 그런 책을 써가지고 되게 많이 팔리기도 하고 사람들 많이 읽기도 하고 했는데, 인간의 가치, 가치 있는 인간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판단하는 이 시대에 가진 것으로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이었는데,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는가,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다뤄야 하는 문제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큰 중요한 토론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가장 큰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긴 시간을 통과해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변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일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먼저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마음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말을 구별하고, 행동과 태도를 구별하고, 우리의 내면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에서 봉헌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일어나서 부르잖아요. 일어서는 것 자체가 경배라고 하는 것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도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에스라가 읽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을 드리는데, 이 봉헌 찬송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하겠습니다.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내가 분명히 세상과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봉헌 시간만 그렇게 되면 또 안 되죠. 늘 그래야 되는 거죠. 늘. 먹든지 마시든지 자나깨나 앉든지 서든지 늘 매 순간 우리 안에는 그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구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말씀에서 아기 예수님의 그 드려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과 섞이기를 거부하고 모든 면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와 됨됨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